자, 오늘은 공격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사울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자녀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또 아니면 폭행을 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사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학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녀를 공격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저보고 그래요. 아빠 너무 고마워 그래.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자기 보고 욕을 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매일같이 부모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것 모양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자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양육 태도를 보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고 다윗을 칭송을 하게 되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다윗이 도망을 가도록 도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정말 무시무시한 욕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정말 끔찍한 욕을 하지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어머니, 자기 아내이지요. 자기 아내를까지도 욕을 퍼부으면서 거침없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뭐하지요?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가문은 문 닫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을 자기처럼 요나단도 자기처럼 다윗을 뭐하기를 원해요?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울은 자신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 자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단이 또 이제 아버지에게 항거하잖아요. 32절에 보면 그를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항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을 그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창을 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이 독재형 부모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생각, 자기 아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독재형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자녀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울로부터 언어적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당한 이 공격성과 그리고 통제 양육을 하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양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또한 요나단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독재형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태어났을까? 정말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요나단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타인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신을 향하여서 무독한 자식이라고 하고 자신을 향해서 던진 아버지가 창을 던지는데 그만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틀 동안 밥을 먹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이제 그 33절 34절인데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은 것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진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요? 34절에 보면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함으로 다윗을 위해서 뭐 하면서 밥을 안 먹어요? 슬퍼하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 때문에 밥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 다윗 때문에 슬퍼해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이 요나단은 누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격하고 지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런 선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당시에는 늘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전쟁하기 위해서 대치를 하는 중에 요나단이 한 명의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서 20명을 살해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 승리 가운데서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군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딸려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적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요나단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떨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땅이 떨었다고 할 만큼 요나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뭐 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기는커녕 다윗을 향하여서 여인보다가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위를 계승해야 될 왕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자기에게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곁에 평생 동안 곁에 두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지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단은 자신을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한 이 아버지, 그는 아들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 편에 서 있는 이 요나단을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제적이고 또한 지배적인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태도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동의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어떤 배신이나 미워하는 감정을 조금도 가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아는가 하면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전쟁터에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어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또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를 따라갔다가는 나도 죽겠다 그리고 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도망가지 않고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그 부모로부터 이 정말 공격을 당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에 가끔 부모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그 뉴스들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할까 의심할 때가 제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이런 폭행, 성폭행이 아니라 정말 앞에서 말씀을 드린 입에 담지 못할 욕, 폭언, 폭행 이것이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중년의 여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야단치는 엄마의 소리가
성장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서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야.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 하는 것이 그렇지. 너 항상 멍청하잖아. 너 하는 짓이 다 망할 짓이야. 이런 엄마로부터 질책을 들었는데 그 질책이 성장하여서 결혼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안에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이유 없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지니까 이제 자신을 살펴보는데 자기 아버지로부터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 어머니로부터는 조그마한 실수만 범해도 그 실수를 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쳤다고 해요. 엄마가 화가 나면 한번 매를 들면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그 딸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언제 엄마가 화가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엄마가 화를 내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딸은 늘 긴장 속에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뭐예요? 엄마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엄마 눈치. 그래서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에 맞추어서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인과 이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지배적인 이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지나치게 그 삶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권위적으로 자녀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부모에게는 늘 마음에 자녀에 대한 뭐가 있는가 하면 불만이 있어요. 왜? 자녀가 하는 행동들이 양이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늘 불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그 자녀를 지시하고 끊임없이 그 자녀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녀의 미숙함이 나타나면 끊임없이 그 자녀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요구는 뭔가 하면 너는 무조건적으로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내가 말하면 너는 토를 달지 말고 내 말에 따라야 돼. 그리고 너는 나의 욕심을 채워줘야 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가 나의 욕심을 채워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가족으로, 나는 너를 자녀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무의식 가운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정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연출하는가 하면 독재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늘 자기 인생에 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지 못하고 늘 뭐예요?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착실하게 행하는, 어떻게 보면 외부로 보면 아주 착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늘 뭐가 있는가 하면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늘 이제 자녀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통제와 이 지배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무조건적인 순종형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자기 그 요구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수동적인 사람,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공격형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창한 이 내면의 거창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늘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원망이 없는 것처럼, 불평이 없는 것처럼, 왜? 내가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순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잠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착한 아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지배나 통제하는 부모가 주로 하는 말, 그 주로 하는 말 속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 생략된 말이 뭔가 하면 자녀를 향해서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은 자녀를 위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교훈을 주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들을 때에는 듣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예요.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독재적 부모의 생략된 말. 자, 생략된 말입니다. 무엇을 생략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을 생략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면 누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하는, 아이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착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는 착해야 돼. 그리고 그 말은 생략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큰 글씨, 진한 글씨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한번 외쳐보십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시키는 대로 해라. 1등을 해야 돼.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내 형, 누나, 동생처럼 행동하라. 꼭 성공한 사람이 되라. 교회 다녀라. 왜 점점 작아져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너 꼴 보면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가 안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자라면서 자기가 뭐를 가지게 돼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저항을 해요. 그 저항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나를 강압하는
공격하는 어머니로부터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힘을 가질 때 아버지를 뭐합니까? 대항합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를 때리거나 어머니를 폭행합니다. 이게 힘을 가진 성장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성장을 해도 여전히 힘이 없어요. 부모를 대항할 힘이 없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버지를 저항하기는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아버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독재형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저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 아빠가 독재형이든지 엄마가 독재형이든지 한 사람이 독재형이면 그 독재를 받는 자녀는 저항하게 되고 반대편에 서 있던 남편이나 아내는 독재를 받는 자녀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자녀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늘 갈등을 하게 돼요. 이렇게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면서 다른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건강한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과 늘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너는 가치 없는 사람, 너는 가치 없는 사람, 너는 한심한 인간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인 그런 시민성 질병을 많이 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공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또 다시 그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됩니다. 이게 대물림하게 돼요. 사실은 거절감도 했죠.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 거 제가 잊어버렸네. 편애죠. 편애. 이런 모든 것들은요, 가정에서 계속 치료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대물림이 계속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심각한 지배의 부모는 자녀를 때리고 무시하고 또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생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에 대한 이 불만, 분노가 그 안에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한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내 세대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가문들은 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은 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자신이 먼저 내가 지배형인지 지배형이 아닌지 자신을 먼저 통찰해야 합니다. 내가 욕하거나
또 잘못을 가지고 늘 지적하고 잔소리가 많으면 내가 지배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그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걸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지배형이었다, 통제형이었다, 공격했다, 그러면 그런 양육 태도를 인한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들에게 그렇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서슴없이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자란 요나단은 그 형을, 독재형을 끊어버려요. 어떻게 해서 끊어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경을 한번 우리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4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성경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하, 엄마는 나를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지 않네? 내가 실수해도 공격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네, 나를 업어주네?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니까 자기의 아팠던 마음을 예수님께 막 쏟아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의 통찰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엄마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아, 엄마가 버림받았다. 그 엄마가 자기 엄마의 얼굴을 모를 때 버림을 받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늘 뭐예요? 버림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뭔가 잘못하여 실수하면 사람들에게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실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독인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로 때로는 매를 들어서 그 아이를 통제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자기처럼 그 아이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통찰이 딱 되니까 뭐예요? 아하, 엄마가 나를 양육하는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했기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통제했을까가 딱 느껴지니까 엄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된 거야. 너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실수해도 그 모습은 내 모습이야. 내가 받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다독이고 자기를 격려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입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서 늘 회복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하여서 이런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졌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부터 시작. 첫째, 부모의 독재와 행포는 계속되면 가족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상담자의 도움을 받고 치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작. 만일 내가 강압적인 부모라면 내 무의식 속에 어떠한 불만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치료해 강압적인 태도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걸 벗어야 됩니다. 셋째, 내가 가족을 지배하는 행동은 오랫동안 학습된 패턴이어서 쉽게 변화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꾸준히 연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학습된 내 생활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연습을 해야 바뀌어집니다. 넷째, 내가 만일 강압적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께 저를 믿어주시고 부드럽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내어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전혀 학습이 안 된 부모는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상담자, 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의 강압적인 태도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동안 태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격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대물림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악습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치료가 되고 복음 안에서 끊어내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